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오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면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맘 편히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산돌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주일날 반드시 드려야 할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는 온오프 공간 속에 계시는 모든 산돌교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근자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가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해킹하겠다는 이야기, 하나의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래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는 그 무언가를 해킹하려는 해커가 아닐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1996년 2월 23일 외국 이민 목회를 출발해서 낯설은 땅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약 1년 동안은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국적 불문하고 에어라인 불문하고 저 비행기 한국 가는데 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타양에 가서 살다 보니까 가슴 사무치도록 고향에 오고 싶어지는 홈식이라고 하는 병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홈식. 이 병이 뭐냐 하면 고향 가고 싶어서 가슴 아리를 몹시도 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왜 이런 병에 인생들은 걸리고야 마느냐 하면 인간 스스로에게 귀소 본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인생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려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데, 인간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실향민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이기 때문에 고향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해킹을 시도하는 전문 해커들이 되어버리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된 관심은 에덴의 해커들을 찾아가는 쪽에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에덴의 해커들을 찾아내는 시간을 여러분과 가지려고 합니다. 23절을 먼저 좀 읽었으면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성경책 혹은 화면을 보시고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 짓기 전 고향 땅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흐르는 거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흡수하게 된 후 쫓겨난 세상은 추위와 더위, 지진과 이상기후, 싸움과 전쟁, 생존 경쟁이 살벌하게 스파크를 일으키는 낯설은 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향민 아담은 고향 에덴으로 무던히 돌아가려고 해킹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전문 해커로 그의 인생사가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컴퓨터 용어로 해커는 뭐냐 하면은 남의 컴퓨터에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는 사람, 남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을 해서 저장된 정보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바꾸거나 없애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서 아담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고향 에덴을 해킹하려는 아담의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0%.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철저하게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려는데요. 화면 보시고 읽으실까?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룹들은 천사들, 불칼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 성막과 성전, 지성소 입구에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고 두루 도는 이 그룹들,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기서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무던히 해킹을 시도하는데 왜 그룹들과 불칼들을 내세워 막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려 하시는 분이신가? 인간을 죽이려 하시고 방임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답이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하게 깃들여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터치하고 그것을 먹고 죄가 시작된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과실까지 터치해서 따먹게 되면 영원히 죄를 먹고 마시며 죽음의 상태 그대로 영존하게 됩니다. 죽음성 자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 인생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세탁하고 세척해내고 죄악의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해서 영생의 과실을 먹게 되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한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인생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에덴을 해킹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으려고 스스로 해커들이 되어가고 전문 해커로 자기 자신들의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례가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노초 아니 불자에 늙을 노자에 풀초자, 늙지 않는 풀을 찾아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즉 전문 해커가 되겠다는 인간 존재 자신의 몸소리 쳐지는 투쟁, 죽음과의 싸움, 불로초, 이것이 바로 해커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황제들 역시 해커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이 미이라를 만든 것은, 영어로는 머미, 이 미이라를 만들었던 것은 에덴으로의 해킹을 시도하였던 해커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사건들입니다. 영생으로의 회귀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종종 영화로 출시된 것들 가운데 머미 또는 머미 리턴이라는 영화들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죽었던 미이라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장면들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중국이든지 이집트이든지 온 세계 인류 공동체는 귀소 본능, 곧 영원한 생명을 해킹하려 하는 해커 본능이 인간 DNA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는 이미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에 에덴으로의 해킹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해커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인간 복제, 소위 전문용어로 클론을 제작하는 인류 공동체 구성원 전체, 다시 말하면 인간 100%가 다 클론에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21세기 의료혁명의 아이콘이고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론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개체로부터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다른 성이 만나서, 이성이 만나서 하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생식으로, 성과 상관없이 무성생식으로 증식이 돼서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게 되는 생물의 집합체, 그러니까 클론, 이거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갈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 아일랜드, 저는 저 영화를 수십 번 봤고요. 저 영화는 SF, 사이언스 픽션 영화인데요. 미래 공상 과학이기도 하지만 오늘에서 내일을 향하여 진단하게 되고 인류 공동체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영화가 SF 영화인데, 저는 저런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역사의 미래를 보고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의 역사의 먼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한 인간의 희구와 희망에 대한 가르침을 적잖이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SF 영화 아일랜드는 부분적인 장기 치료나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론을 휴먼 빙,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냥 장기만 끄집어내서 끼워 맞춘 다음에 다 죽이죠. 그러니까 그 클론이라는 인간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창조신학적 입장에서나 의료 생명 또는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수차례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인류 사회가 복제 인간 클론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 있는 고향 에덴으로 돌아가려 하는 인류 공동체가 스스로 안고 있는 홈시크라는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해커들의 반란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 에덴의 해커들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의료인들, 과학인들이 내포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인간 스스로가, 인간 전체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구원적 본능을 가진 해커들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커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줄기세포 복제 기술들이 발전하면 지금 20대, 30대들이 모세 나이인 120세까지 살 수 있고, 장기 이식을 많이 해서 수명이 연장되니까 한 100살, 120살까지 너끈히 살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칩니다. 참 솔깃한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운 질문 하나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인간의 지식, 노력, 의학,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생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가 있겠는가와 그 가능성은 몇 %가 육박하게 되겠는가가 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성서적 대답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지 못하더니, 이 말은 인간의 자력으로, 그것이 의학이든 과학이든 노력이든 또는 사람의 실력이든 인간의 자의지적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 파일을 해킹할 수 있는 프로테지는 0%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성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희망이 없고 아무런 생명의 의미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으로의 해킹의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4절 이제 해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재 자체가 이동하고 바뀌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므로 사망 파일을 폐기 처분하게 되고 하늘에 영생하는 생명수로 돌아가는 거룩한 해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해커들, 곧 이 땅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인생들은 생명이 강력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땅 에덴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해킹할 수 있는 암호가 나오게 되는데 21절에 나오는 가죽 옷이 그 암호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제단해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옷을 입어도 재와 수치를 아무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 입혀봤자 하루만 지나면 다 시들어 빠지는 초라한 것들, 그게 인간의 과학이고 때로는 인간의 지식이고 능력 아닐까요?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리는 희생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 역사에 구원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임을 백이면 백 모든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인간 구원과 인간 희망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성경은 이미 닫혀버린 책이 되고 지식이나 습득하는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 21장 1절, 2절, 9절, 10절 등등에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곧 예수께 생명을 허락받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결한 흰옷을 갈아입고 환난과 핍박을 뚫고 올라온 기독인들, 그들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해커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한다면 에덴을 해킹하는 암호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산돌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국의 대교회 만몬급, 메가톤급 수많은 교회들 억수로 많은데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산돌교는 이거를
고백하되 이 고백을 세상이나 어떤 인간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 빼앗기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가 생명이 되는 교회, 예수가 암호가 되는 교회, 패스워드가 되는 교회, 그것이 산돌교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구원적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새 에덴에 들어가는 전문 해커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며, 바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하나님께 속한 희망의 세력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통합적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독교인이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예수 믿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세상 다른 잡다한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적 영성을 나에게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우며, 지금도 너에게는 주의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존하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영광을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찬란한 세계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나 죽으나 무엇이 두려우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에덴의 해커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거보다 더 거룩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연봉 수천 억만 불보다 이 예수가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예수 믿었으면, 정치 논리 버리고 예수를 알았으면,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에덴에서 서둘러 순교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 곧 이 땅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에덴에 들어가는 해커들이 되게 하시려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거기서 에덴에서 이미 순교적 희생의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2021년 6월 13일 순교자 기념주일 9시 30분 2부 예배에 예배자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으면 그분의 은혜지 나의 의로움과 종교 실력과 내가 이 교회에 무언가를 대단히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설픈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남은 인생 오직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해킹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앞당겨 살아가는 여호와의 족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된 이러한 기독교의 영광을 가슴으로 안고 깨달았으므로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축복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새 에덴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으셨으므로 죄악이 얼룩진 이 타향에 잠깐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여호와의 충정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축복합니다. 생명의 참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스럽게 천국 스타디움에 입성을 하여서 영원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의롭은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에서 범죄하여 실향민이 된 우리를 다시금 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교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합니다. 고향 에덴을 해킹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암호가 되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에덴의 해커들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아직은 죄악으로 얼룩진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천국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에덴의 해커들로 부르시고 구속하셨사오니 이 땅에 발딛고 살 때에도 그리스도의 어여쁜 신부들로 충성되게 살다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되며 우리 산돌교회, 이 땅의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매 순간마다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